오늘 말씀해 줘. 종말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 본문을 일단 읽어봐야겠죠.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1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설교학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종말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설교를 많이 해야지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간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종말이 없다. 종말은 두 가지 의미라 했잖아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은 뭐냐? 이 세상이 다 망해버리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그리고 맨날 사람들이 말세다 했는데 말세는커녕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일이면 예수님 만난다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와야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더 쉽게 얘기해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알차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할 일 다 하고 죽으려고 하지 놀다가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도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설교도 자주 해야 된대요. 그게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에서 배운 얘기예요. 근데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맨날 지옥 얘기만 얘기할 것도 없고 나와야 이제 걸림을 하는 건데 오늘 마침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물었어요.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징조가. 그래서 이 징조를 따라서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자. 1번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지나가다가 성전에서 지나가다가 성전에 그 돌 기둥 있잖아요. 돌 기둥이 몇 미터씩이 된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미터씩인데 우리가 몇 미터가 알 필요는 없고 돌 기둥이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돌기둥도 기둥이 크니까 어떻게 돼? 건축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여기 1절은 좀 애매하게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돌과 돌기둥과 이 웅장한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합니까가 아니라 이런 건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총구석에 갈릴리에 살다가 온 우리들인데 이거 촌놈들이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건축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고 뭐 관심 없고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 웅장한 건물 보냐? 멋있는 영어로 보니까 그레이트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빌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 웅장한 이 큰 건물을 보냐? 다 관심 없고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별로 없다. 멋있는 거 다 필요 없다. 얼마 있으면 다 무너져.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뭐냐?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물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이 당시에 나라는 빼앗겨서 바벨론 시절에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종으로 끌려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제1성전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게 바벨론이 와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 그 다니엘 그런 애들 잡아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나중에 스룹바벨 총독 뭐 이렇게 에스라서 뭐 이런 데 보면 그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돼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요만해 그냥. 요만한 거야. 주먹만한 거야. 작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다음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나중에 예수님 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죠. 그때 이제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가 뭐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다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동네에다가 저기 허수아비 왕 하나 세워놓고선 야 네가 좀 다스려봐 한 게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근데 헤롯 왕은 뭐냐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두메아 출신의 이 이방 왕이에요. 이방인 사람 중에 왕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인 이 헤롯 왕이 된 다음에 자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은 아니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인기를 좀 얻을까 해서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옛날에 그 스룹바벨이 세우는 요만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요만한 거를 야, 이만하게 좀 만들어주자. 그걸 뭐냐면 부시고 만든 게 아니고 중축했다라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헤롯 왕이 있잖아요. 80년 동안을 이 건물을 줬어. 80년을. 대를 이어서. 그래가지고 인기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별명이 건축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이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인기가 좋아지니까 헤롯은 왕 노릇하고 앉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 이 예루살렘 성전 하면서 이게 자부심과 이 교만함이 그냥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성전을 갖다가 헐뜯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오늘 13장 읽고 있는데 14장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에 들어가서 있던 얘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걸 듣고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냐면 한제한테 야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질 거야 이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언제 저 성전 무너집니까? 소문나면 욕먹으니까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그때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됐죠. 근데 결론은 어느 때 하니까 답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주 70년경에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 70년경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없고 하니까 뭔 짓을 했냐면 독립군이 많았어. 독립군이. 그래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고 찝쩍거리고 작거리니까 나라도 없는 것들이 자꾸 저 찝쩍거리니까 로마에서 타이투스 장군이라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군대가 와서 그 마사다 전투로 해가지고 거기 도망가 있는 독립군들 싹 전멸시키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성전만 무너뜨리면 된다 해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주 70년경에 이루어져서 성전이 없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의 위에다가 증축을 했던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이 지금까지도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뭐냐면 그 성전이 있던 터에다가 성전을 지어보겠다는 꿈을 꾸면서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결론은 뭐냐면 이거 벌써 옛날 얘기다. 옛날에 벌써 2000년 전에 성전 무너진 얘기 갖고선 지금 이거 뭐 하자는 얘기냐. 근데 학자들은 결론은 이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같이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1번이 지금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무슨 미혹이냐? 너나 나나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자들이 책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던 유대인들이 30명 정도가 있었대, 그 당시에.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단, 조사하는 데서 결론 나온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3, 40명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가 3, 40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거 어쩌려고 그런지 몰라. 하여튼, 메시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3, 40명이 돌아다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빼고 30명 정도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한 다음에도 계속 자칭 메시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미혹당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적용하자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듭니다. 신천지 이마인도 자기도 메시아입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가버렸네.
그 양반은 또 갔습니다. 근데도 있잖아요. 통일교는 아직도 외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거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JMS 정명석도 메시아입니다.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메시아들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정신 나가가지고 다 이런다. 여러분 그래도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있잖아요. 거기에 미친 사람들은 있다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 지식이 없어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거기에 꼬임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들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요즘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뉴스에 잘 보면 있잖아요. 결과는 뭐냐면 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메시아 거짓 교주들은 헌금 들어오면 다 자기 재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때 되면 자기 죽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다 상속하고 재산 넘기고 그러고 갑니다. 돈입니다, 돈. 이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나? 우리 성도로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이단들이 떠들어도 있잖아요. 넘어가지 않죠. 그럼 말씀의 어느 부분일까?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메시아에게 거짓 메시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독재자가 아니고 권위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등장한 메시아들 거짓 메시아들 봐요. 자기들이 왕이죠, 왕. 군림하죠. 완전 절대 군주죠.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 안 나왔지만 왜 그거를 저도 까먹고 안 찍었는데 6번 교회 가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바다 거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철퍼 들어오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구두나 운동화 신고 갈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바지가 다 젖어 들어가서 교회로 가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양복 입으면 다 필요 없어. 옷을 다 젖어 들어가니까. 근데 6번 교회는 그 교회 언덕 위에 이렇게 그 축대 위에 있었잖아요. 계단 올라가면 거기서 물통 갖다 놓고 발 닦아줍니다. 요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항송했는데 요번에도 여자 목사님 그 여동생인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의자에 앉으라고 앉히고 발 닦아주고 수건으로 발 닦아주고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닦아줬어요. 너무 황송했어요. 다른 교회는 발 닦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그 교회만 발 닦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보면서 그 교회가 있잖아요. 제일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학생부, 청년부, 그 다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분 한 명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제가 영상에 넣었잖아요. 남전도회는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예배 일찍 시작하면서 먼저 하고 나갔대. 그래가지고 이거 독창이라도 하나 하라고 와서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어요. 옛날에 대나무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여기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13년 전에 갔을 때. 뭐가 달라도 뭐가 다르더라 이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게 메시아라는 게 특징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미혹되지 않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 예,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자꾸 글자가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되는데 집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뭐 이게 뭐 안 맞나 봐요. 프로그램이 안 맞는지 자꾸 깨지는데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다 보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여러분 근데 제가 시간상 그냥 여기 빨리 지나가자면 이런 거. 고린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시험과 고난을 당했지만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종일 수사님 안 오셨네. 김종일 수사님 옛날에 그 구역 예배 가고 그러면 한 30분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먼저 앉아서. 맨날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젊어서 일찍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구남매인지 뭐 모르겠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다라이 고무 다라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하면서 그 얼마나 쇠가 빠지게 고생했단 얘기 그거 얘기 들어주고 그러냐고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 생각해 보세요. 다 못 살 것 같았고 다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다 지나왔다니까. 이게 바로 그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간상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넘어왔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뭐냐면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뭘 어떻게 돼? 여러분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아침에 나갈 때 보면 있잖아요. 날씨가 찌뿌듯해. 비 올라고. 비 올라고. 근데 여러분 비 맞고 다닌 적이 없어. 배만 타고 움직이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데만 하늘만 뻥 뚫어가지고 해가 비쳐. 여러분 목사인 저는 무슨 생각하면서 맨날 그 생각하면서 밤에만 비 오고 낮에는 잘 돌아다니게 해 주옵소서. 뭐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시겠지 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비 쫄쫄 맞고 다니는 걸 즐거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날씨도 책임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다 뭐냐면 감당할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 감당할 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만한 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가정에 자녀에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길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저울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쟤는 고난이 너무 크고요. 아니, 쟤는 요만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커요? 부르심이 달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릇과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 고난과 저 사람의 고난을 비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그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고 나는 이만한 것도 감당할 그릇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걸. 그래서 뭐냐,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릇의 크기가 다르면 쓰임새도 다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게 쫌생원처럼 해봐요. 쫌생원대로 살다가 쫌생원처럼 살다가 죽지. 크게 살고 큰 믿음을 가져보세요. 큰 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쓰시는 부분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야겠습니다. 3번.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매질도 당하고 또 죽음에 넘겨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높은 권력자들,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왜냐?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성령님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영상에 아까 봤지만은 6번 교회를 갔습니다. 6번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5번, 6번 교회를 주일날 5번, 6번 하루에 주일날 오전, 오후를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선 그냥 아침 7시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뭐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6번 교회 갔더니 설교 끝나고서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만 뭐 후다닥 나와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환자들이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면서 이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이런 걸 하냐고. 난 능력도 없는 목사인데 뭘 또 병명까지 줘가지고 저도 당황하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병명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은 뭐 가슴이 아프고 이 사람은 목이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한 사람 기억이 안 나네. 그 여자분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아이고 이게 머리를 잡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힘들어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상 나갈 때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몸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누구에게? 원수에게. 원수에게 복을 빌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부르심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부르심이 달라. 더 쉽게 얘기하면 종자가 달라. 어떤 종자가 다르냐? 부르심의 목적이 달라. 뭐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DNA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남들은 원수를 보면 저 저주하고 망할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냐? 원수를 봐도 복을 빌어주는 DNA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복을 이어받게 하는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이 없이 돈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없어요. 에? 복음은 없는데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복음은 없는데 돈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복음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